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사랑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사랑장은 오늘 본문의 요한 1서 4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명사형으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되어 있고, 또 동사형으로 아가파오, 사랑하다, 사랑한다, 사랑하자, 뭐 이런 동사형으로 쓴 거, 명사형 다 합쳐서 총 27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그 사랑 빈도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사랑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강조한 장은 없다. 그래서 요한 1서 전체가 사랑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원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스파이어 한다 그러죠. 영감을 주셔서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렇더라도 이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그 각자 다른 그 성경 저자들의 그 환경과 경험과 교육 등을 그런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기적인 영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여러 본문들 가지고 이제 강해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 보면 성경마다 좀 독특한 문체와 또 저자의 그 성격이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든지 마태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질서정연해요. 이게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그 어떤 그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논문을 읽는 것 같은, 같은 주제가 또 반복되지 않아요. 논문처럼. 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비슷한 주제끼리 좀 많이 묶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수님의 그 강론, 설교 부분 또 쫙 모아놓고, 또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런 부분들도 쭉 쫙 모아놓고, 또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쫙 이렇게 또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그렇게 질서정연한데 요한일서는 굉장히 사상 깊어요. 아주 깊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요한 선생님이 90세에 이렇게 쓰신 성경이기도 하고, 질서가 뭐 1, 2, 3, 4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또 요한의 매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의 사랑에 대한 교훈이 3번이나 이제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한 장에 이게 다 모여 있으면 설명하기 편할 것 같은데, 띄엄띄엄 있어요. 2장에 한 번 나오고, 또 다른 교훈들이 또 나오다가 3장에 또 한 번 나왔다가 또 다른 교훈이 나오다가 4장에 또 이렇게 나와서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처럼 이제 T와 S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은 굉장히 읽으면서 당황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게 사랑이란 주제가 이렇게 3번이나 나오는데 이걸 한 번에 몰아서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을 했는데, 같은 주제를 3번이나 언급한 저자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자 해서 그 사랑에 대한 주제가 이제 3번, 오늘까지 이제 3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큰 주제는요, 형제 사랑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미움은 어두움이다, 사랑은 빛이다. 그래서 미움과 사랑을 좀 대조하면서 빛의 자녀가 되자, 이런 이야기를 또 2장에서는 하고 있고요. 3장에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한번 증명해봐라 하면서 미움은 가짜 믿음이고 사랑은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또 강조를 해요. 또 오늘 이제 이 4장 오늘 본문에는요, 키워드는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11절하고 21절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 똑같은 말이,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니 마땅하도다. 또 21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똑같은 그런 말이 나오는데 주제가 똑같죠. 근데 4장의 강조점은요,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형제의 사랑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2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고요. 2번째는 두려움 없는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요한 사도는 먼저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God is love. 그래서 9절에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좀 비슷한 느낌 있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 저자가 같죠. 그렇죠.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일서의 저자 같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희가 사랑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거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같은 맥락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제 초창기에 별명이 보아너게이죠. 우레의 아들. 옛날 개역 한글 시대에는 우레의 아들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요즘 개역 개정에서는 번개의 아들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됐을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격이 불같다, 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 마을을 전부 다 그냥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요한입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얘들아 난 예루살렘에 가면 이 고난을 받고 죽게 돼.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를 대동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예루살렘 가셔서 뭔가 잘 되시면 저는 둘 중에 하나는 우편에 둘 중에 하나는 좌편에 영의정 우의정 이거 시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고 권력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또 그 구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명이 이제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 입만 열면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도 이분이 이제 내가 2장에 얘기했던 것을 까먹고 3장에 다시 사랑을 얘기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2장에 사랑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사도인 거예요. 또 3장에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랑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을 배워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분노의 아들, 욱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성도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그런 유익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 이제 형제 자매들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심이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사랑하는 우리는 이제 보이는 거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적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행동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그 전에 1903년 8월 원산에서 감리교 선교사인 로버트 하디 선교사와 7명의 선교사가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끼리의 그 미움과 시기와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게 돼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 주자 하면서 다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의 운동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마다 또 모이는 곳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또 용서를 구하면 또 그 상대방은 서로 용서해주고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막 그 가장인 아버지가 술 마시고 막 때리고 막 물건 집어 던지고 막 밥상 얻고 막 이러다가 이제 이 예수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다 사랑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정이 막 변화돼요.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시내가 급속하게 기독교화 되어가. 그래서 요 당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의 평양을 우리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던 거죠. 그래서 이 마을마다 또 사는 곳마다 이 십자가. 그래서 이 근처의 이 마을들을 보면 한 200~300명 모이는 어느 한 마을이 주민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맥도날드의 창업자가 이제 레이 크록인데요. 그분의 이제 미망인 이제 조앤 크록 여사인데 1998년 미국 구세군 교회에 당시 그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조앤 크록 여사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이 1,100억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1,000억이 넘는 재산을 기부를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구세군 118년의 역사상 개인이 낸 최고의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앤 크록 여사가 어렸을 때 미네소타의 그 세인트 폴이라는 곳에 빈민가에서 자라났대요. 그때 이제 미국 대공황이 있고, 네, 그 조앤 여사의 그 아버지가 일은 거의 안 하시고 계속 집도 비우고 뭐 자녀들의 어떤 식량이라든지 뭐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하여튼 뭘 하는지 모르는데 집에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거 계속 먹을 음식도 없고 추운데 땔감도 없고, 그리고 있을 때 이 조앤 여사가 늘 바라보고 기대했던 것이 금요일 밤마다 그 근처 구세군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가져다 줘요. 근데 그거를 이 음식이 아니면 도저히 일주일을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와서 아이들하고도 놀아줬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서 그 조인 여사가 나중에 회고하기로는 아버지가 집이 없었는데 이 구세군교 목사님과 성도들 중에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 좋은 남성상을 보여주신 거죠. 아이들하고 놀아주면서. 그러면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구세군 그 목사님 이름도 다 잊어버렸대요. 생각도 안 나지만 이 조인 여사가 본 것은 뭐냐면 사랑을 베푸는 기독교인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게.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1,000억이 넘는 재산을 구세군 교회에 기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계속 보여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이름 없는 구세군 성도님들처럼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높은 뜻 숭의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 뜻 숭의교회 재직 시절에 열매 나눔 재단이라는 것을 하셨대요. 거기서 이제 희망 공장을 만들어서 1호, 2호, 3호 만들어서 뭐 박스 공장 뭐 이런 것들 종업원이라고 얘기하는 직원들을 북한 이주민들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에 이제 실직하신 분들, 노숙하신 분들을 모셔와서 그분들에게 이제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세터민들 가운데서도 이제 자신들을 남한 사람과 똑같이 대해주는 그런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장 너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동욱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들한테 예배 나와라, 뭐 이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이제 교회 오라고 말을 한 마디도 안 하셨대요. 그런 말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장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주일 예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묵묵히 이분들을 똑같이 대해주시고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알아서 그냥 교회를 오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행동이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헬라 문화의 사랑이란 단어 많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에로스와 필리아예요. 에로스, 이성에게 도취된 충동적인 사랑을 헬라 사람들은 예찬을 했고요. 또 필리아, 깊은 우정에서 나오는 따뜻하고 고결한 그런 애정을 이제 헬라 문화 사람들은 이제 존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뭡니까? 애정과 자비에 대한 대가, 그런 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심 없는 그런 사랑이죠. 근데 이런 아가페의 모습은 헬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 밖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이 세 부류의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해요. 유대인 출신인데 나중에 예수님 믿어서 기독교인 되신 분들, 또 아랍인인데 나중에 예수님 믿어서 이제 아랍인 출신 기독교인, 그리고 외국인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 부류 중에서 최근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부흥한대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그런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환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직은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세 부류의 기독교인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 아랍인 출신의 기독교인과 외국인 출신의 그런 기독교인과 정말 하나 되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때 진정한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이렇게 해야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형제 사랑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우리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그래서 줄여서 예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교단이 몇 개가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한 100개 정도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교단이 100개나 필요할까? 그래서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300개가 넘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좀 등록이 안 된 것까지 다 합치면 337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단 이름들이 서로 비슷해요.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합동이고요. 장신대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통합입니다. 여러분, 합동하고 통합은 이름도 너무 비슷하죠, 그렇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교회 분쟁 관계법 부제, 교회 분쟁의 예방과 해결, 개정 증보판. 이게 책이 잘 팔리나 봐요. 그래서 개정 증보판이 나왔는데 이런 책이 요 한 권만 있을까 해서 제가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으로 들어가서 좀 찾아보니까 상당히 이런 종류의 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새신자들이 등록을 안 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지방에 가서 그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에서 막 들어가자마자 막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진짜 그런 교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 전까지는 막 싸운대요. 근데 예배 시간 11시가 딱 되면 저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언제 그랬는데 같이 찬송하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새신자로 만약에 갔다고 생각하면 거기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계속 이렇게 다투면 두 팀, 세 팀으로 나와서 막 진짜 심하게 다투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기서는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어느 그 유튜브에서 어느 그 이민교회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솔직하게 이제 말씀하신 분인데 집에서 이제 둘째, 셋째한테 좀 혼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 잘못하면 혼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좀 심했나 봐요. 본인 생각할 때도 좀 심하고 좀 지나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모습이 이제 첫째가 그 청소년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첫째가 그 얘기를 자기 방에서 듣고 있다가 좀 화가 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Where is God in this family? 하면서 이 집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이제 이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도 되게 놀랬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이 좀 들었어. Where is God in this family? 이제 그 패밀리 안에 좀 다른 Where is God in this church?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좀 하나님을 보여주고, 와, 여기는 세상과 다르구나.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데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의 교회 공동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김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두려움 없는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결혼식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부의 지인인 목사님이 결혼식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축하 전보를 보내셨습니다. 축하 전보에는 이렇게 길게 못 쓰니까 성경 구절 그 앞부분 주소만 이렇게 딱 써서 보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내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안에 있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전보를 이렇게 옮겨 적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이렇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그 이후에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식에 왜 목사님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이게 알듯 말듯한 그런 구절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죠. 사랑하면 담대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음 만난 미혼 남녀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엄청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하루 한 번, 두 번 만나고 난 다음에 카톡을 보낼 때도 지금 한 10시쯤 됐는데 지금 이 시간에 너무 늦었나? 별의별 조심, 계속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일이 없어진지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애하는 남녀들께 마지막에 누가 끝을 내느냐, 내가 끝을 내야 되는지 저쪽에서 끝을 내야 되는지, 이런 거 이게 신뢰인가 아닌가 이렇게 계속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상대방이
네라고 했는데 그 네 이모티콘이 뭐 웃는 얼굴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나에게 화가 나서 네라고 했는지 아니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네라고 얘기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또 이제 몇 시간씩 연락이 안 되면 막 두렵고 서운하고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근데 서로 신뢰가 쌓이면 장 걱정이 사라져요. 18절 요 말씀처럼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죠. 신뢰가. 그래서 어떤 오해나 불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 저희 교회 사역했던 부교육자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그냥 하면 되는데 꼭 카톡으로 먼저 목사님 전화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꼭 있었어요. 그냥 전화해도 되거든요. 꼭 목사님 전화해도 될까요? 왜 조심스러운 거죠, 그만큼. 그분은 제가 되게 조심스럽고 저는 그분한테 화가 나고 왜 그냥 전화하면 될 것을 왜 또 그렇게 이것이 이제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래서 이 두려움이 생기면 오해도 생기고 불신도 생기고 하니까 정말 큰 깊이 있는 사랑을 해서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어쫓아서 더 깊이 있고 더 좋은 사랑을 하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구약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대요.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모습이 막 계명지키라 그러고 계명 못 지키면 막 벌을 주고 막 어떤 구절은 죽일지니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17절에 그 얘기하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심판날에 담대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18절에 읽었던 것처럼 두려움에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죄 지으면 벌 받고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면 무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요. 나를 구원하신 사랑, 한량없는 그 은혜. 그래서 진노와 형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뭘 하고 싶은 거죠. 열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추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 사역반에서 이제 이런 얘기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데요. 이 공동체 소그룹에서 의사 전달 수준으로 보는 친밀도를 얘기를 합니다. 친밀도 1이 좀 친밀도가 낮은 거고 친밀도 5로 갈수록 좀 친밀도가 높은 겁니다. 첫 번째 수준 1은 아주 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춥네요. 딱 이 정도까지. 어저께 뭐 맨유가 졌네요. 뭐 이런 이야기들. 스포츠에 대한 얘기들. 근데 수준 2로 가면 지식과 사실을 나눠요.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아직은 하지 않습니다. 수준 1과 수준 2. 왜 그럴까요? 아직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내 얘기를 했을 때 이분들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을까? 두려운 거죠.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아직은. 그런데 수준 3으로 갈수록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준 4로 가면 여러분 감정을 서로 오픈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친밀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을 솔직히 난 이것을 이렇게 느꼈어. 나는 슬펐어. 나는 기뻤어. 난 화가 났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준 5로 가면 이제 뭐 정말 강한 소속관과 장벽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최상의 의사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그룹은 최소 수준 4 이상은 여러분이 소그룹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소그룹이 오늘 이제 소그룹 가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우리는 수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수준 1과 2인데 그러면 4, 5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키는 informal relationship, 관계, 아주 편한
그런 관계. 그러니까 친해져야 되는 거죠. 서로 친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수준 4와 5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앞서게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소극적이 되는 겁니다. 방어적인.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에 예의란 이름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포장을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교회 처음 오는 성도를 여러분이 이제 발견했다고 쳐요. 그럼 새신자분일 수도 있고 방문자일 수도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괜히 가서 인사를 하면 혹시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막 인사하면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지나치게 우리가 배려하고 지나치게 예의를 차린 이유는 이게 아주 우리는 아직까지는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다가가서 물론 이제 꼬치꼬치 깨묻진 않지만 그렇죠? 반갑게 인사하고 환영합니다. 너무 주님 있게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어떤 그런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또 교회 잘 안 나온 지체들 여러분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보이시죠. 그럼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괜히 내가 주제 넘게 혹시 연락하거나 교회 오라고 하거나 혹시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나서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락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교회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교회를 데리고 싶어도 두려워하면 말도 못 꺼내는 거죠. 내가 얘기를 꺼내면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책 제목 중에 왜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이죠. 전에도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참 제목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쫓는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 형제사랑이 뭔가 이렇게 막힌 것들을 좀 두려움을 다 내쫓으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더욱 그 관계 자체가 더욱 성숙한 관계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비전을 향해서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형제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하고 헌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함께 또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즐거움에 헌신하게 하고 우리를 진짜 교회다운 모습,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길 바라고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모습의 성도로서 성숙한 인격과 차원 높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